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대로 내용은 십계명 지금 설명한 것 중에 가장 긴 것처럼 보이죠? 설명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의 형태로 본다면 설명이라기보다는 마치 계명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문장 자체는 명령형은 아닙니다.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문이죠. 부정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동사가 3개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4절에 새긴 모양과 어떤 것들의 하늘, 땅, 바다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 닮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닌 이거 역시 뭐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4절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라는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죠. 이 문장은 첫 번째 계명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두 번째에서는 너를 위하여라고 해놓고 첫 번째는 내게라고만 했습니다.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더 의미를 살린다면 너를 위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뭐였어요? 의미가 너를 위하여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라는 의미였어요. 다른 하나님이 두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른 하나님 되지 않게 하겠다. 다른 신을 믿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보복하시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엄포처럼 들리죠. 그렇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희 하면 니들 죽을 줄 알아?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근데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말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살펴봅시다. 어쨌든 이건 보복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엄포를 주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엄포로 이해하냔 말. 엄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엄포를 줘가지고 니들 똑바로 안 따라올 거야? 이러겠냐고요. 어느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안 되면 내가 어제 새벽기도 빼먹었던 일이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새긴 것들,
하늘, 땅, 바다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오늘 제목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각한 것들, 또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 하여튼 형상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막 섬기고 신성시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왔죠. 또 그렇게 해도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해요. 불교 타종교들. 특히 우리의 큰 집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얼마나 욕합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한다고 마리아상 해놓고 성인들 그림이니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그거로 이해하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우상이나 이미지로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상상되는 형상들은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 있었던 뭔가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새겨 만든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냐 이 말. 여러분들 꿈속에 하나님 봤다며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환상으로. 맞아요? 그게 예수님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머리 좀 길고 단발머리에 금발에 수염 좀 있는 그 예수님 맞아요? 그 꿈속에 나타났다고 예수님 봤다고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린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이미지화 돼서 모든 믿는 자들, 아니 안 믿는 자들도 그런 사람 보면 다 예수님이래. 영화배우 누구 그러고 나면 다 예수님 닮았다 그러. 그 우상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그 사람 그런 형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은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어긴 거 아니에요? 산신령 흰 옷에 흰 백발에 지팡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또 그것이 만일에 떠오르거나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위안 삼고 있는 부적이 되잖아요. 부적. 그래서 그걸로 엄청난 마음의 위안이 되는 효과.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장로교에서는 그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제거했어요. 제가 속한 그 합동측에. 십자가 그 합동측 교회는 대부분 거의 99% 강대상에 십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를 포함해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평안, 위로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섬기죠. 마음속 가지고 있으면 신성시하면 그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그런 절은 꾸벅꾸벅 안 한다 치더라도 묵념을 하죠. 따라서 새긴 우상 그리고 이러한 피조 세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만족을 위하여 만족을 채우고자 행하고 있는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은 목표가 뭐예요? 나 중심적 행동, 생각. 이게 다 율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상으로 절하며 섬기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의의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하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나 그렇게 해서 좋은 거 얻었다. 너도 그렇게 하라. 너는 왜 안 하냐? 너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은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계명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마음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 평화 위로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여기 와야 위로돼요? 그런 위로는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지 않아요? 누가 뭐 조금 좋은 말만 해줘도 위로 얻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우상 같은 존재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나 자신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아닙니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재물 아니겠어요? 명예, 세상에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평안하죠? 위로 되죠? 어쨌건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우상 같은 존재들이. 그럼 이 계명을 어긴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3, 4대 이르는 보복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런 계명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아, 무서워. 그렇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건 뭐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안 그래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한이 서리는. 5, 6월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3, 4대에 걸쳐서 그냥 멸해버리는. 우상 같은 존재를 만들어 저라고 섬기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죄를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질투심에서 나온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자, 이렇게 죄를 받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보복당하는 중이에요?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어요? 그럼 아들 때쯤 가가지고 우상을 섬겼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살고 있어. 그러면 3, 4대 1은 또 저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가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대의 은혜는 어디로 갔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성경 해석을 왜 갖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는 무사태평이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지금 무사태평이에요. 아주 그냥 저주 속에 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자니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고 저렇게 생각하니 저주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마치.
한국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제가 막 반문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게비요.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그런 계명에 대한 명령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인과응보의 신이라는 생각은 아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믿음의 내용에서 다 버리셔야 돼요. 생각도 마세요. 사고 난 거 그냥 사고 난 거예요. 11조 떼먹어서 난 게 아니라 그냥 난 거예요. 다 나. 누구에게나.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고 무슨 내가 주일날 빼먹었나 이런 성경을 안 읽었나 오늘 내가 큐티를 빼먹었더니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 아예 다 모든 것에 그런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염라대왕. 신과 함께 영화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런가.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질투를 한다면 온열에 서리가 내려야지.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 잘 되는 걸 내가 본다.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 질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어 의미를 또 생각해야죠. 이 질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당연히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의미 외에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열심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열심이다. 이 의미가 잘 표현된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뭔 내용인지 알죠 이거?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열심이 똑같은 단어. 같은 어근이에요.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뭘 내요? 열심을 내요. 이건 동사고 앞에 건 명사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 나오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표현을 열심이라고 쓰는 거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내시는 것, 이거 열심이라고. 열심. 죄악에 빠진 자들,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내용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스스로 보증이 되어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일하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열심이라고. 열심. 지금 두 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하나님으로 자신을 만들려는 자들을 그러지 못하도록 해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읽은 거에 죄를 갚다라는 단어예요. 죄를 갚다.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내가 죄를 갚는데 3, 4대 이르게 한다며요. 여기서 갚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아주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세다, 카운트, 계수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돌보다, 시찰하다, 방문하다, 비지트, 또는 임명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 많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번역해야 맞을까요? 잘하시네, 이제. 당연히 돌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돌보셔요? 왜 돌보셔야 돼요? 왜 돌보셔야 돼요? 돌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그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돌보셔야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을 때 쟤는 괜찮네 라고 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알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여러분들은 원수였을 때 쳐다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된 자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니까요. 그럼 그들을 돌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돌보셔서 자기 백성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자기밖에 모르고 율법적인 존재로 있을 때, 이 얘기잖아요. 지금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으로 설명한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들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일반 인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 있을 때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때 구원해 내셨는데 이들을 광야에서 이제 죽여야겠다 하시겠냐고요. 내 이제 계명을 주면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니들 이제 죽어 너. 이러시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냈는데, 원수였을 때 말 안 듣는다고 죽여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도록 광야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 뭐죠?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그러실까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붙였어요? 누가 붙였어요? 접붙임 된 자들이잖아요. 접붙임. 원가지에 접붙임 된 가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내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붙이신 거예요. 농부가 붙이신 거. 접붙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여기에 제거하다는 동사가 이것도 뜻이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뜻이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그걸로 해석 안 하고 제거하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제거가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접붙인 가지인데, 접붙인 가지인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이렇게 접붙임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계명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꾸 딴 길로 가는 자들을 돌보셔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그래서 자기 마음 편하고 위로 얻겠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셔서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농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처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마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약속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돌보셔서 자기 백성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대는 무슨 30년, 3000년, 30,000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똑같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르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주 중이에요? 저주로 죄값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은혜로 천대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물어보려만 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해결해야 되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저주예요? 아니요. 계속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현지에 있는 민족들이, 부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계속 쳐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끌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